할렐루야. 2014년 9월 2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그리스도의 온유를 본받으라 하신다는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여기서 22절은 어제 그저께 말씀드리고 어젠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해창평화교회가 생긴 지 이제 9년 만에 월요일 하루 쉬기로 해서 쉬었다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쉬는 것도 참 좋구만. 그러니까 또 보고 싶지. 하루 쉬니까 오늘 빠지면 이틀 빠지는 거예요. 어제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에 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충족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분간 그렇게 계속 하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또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하신 길을 막는 것이 아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어제 그제 말씀을 증거된 거 22절을 다시 봅시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여기서 두 가지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무죄하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 명확하고 아주 명료한 대답만 하셨다. 그걸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온유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거 오늘을 주로 23절을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이거 한 말로 말씀은 이게 온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은 심판자에게 모든 걸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털고 심판을 하지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 사람 지옥 가고서 이거 우리가 심판한다고.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으셔요. 여기서 우리가 크신 과오를 수없이 범하면서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스스로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참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어제 그저께 말씀을 딱 보면은 22절도 이게 중요한 말씀이더라고. 22절은 그리스도는 무죄하고 그의 대답은 명료하다. 그럼 어제 그저께 말씀을 좀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8장 23절 8장 46절 이건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8장 4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 당신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스스로 나는 무죄하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갈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26장 63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잠잠하시고는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네가 말했다. 이것은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렇게 물어볼 적에, 그럼 우리 같으면 아니야, 그래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구찬 변명이 없이 아니면 긴 거 아니라, 응? 그 텔레비에 포청천 개작도가 나오잖아요. 포청천이 그 명확한 그 판결을 내리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이 명확한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25절도 봅시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네가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네? 또 나와 함께 그리스도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누구한테 이것을 찍어줄까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찍어주는 거예요. 12 제자가 나를 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유다가 팔갔다 그랬더니 요한한테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걸 왜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야고보가 베드로가 예수를 팔 것 같다. 의시되는 꼴이 아주 배기 싫으니까 그러는데 야고보한테 한 떡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가 다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가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요 네니까, 이것은 이 유다만 찍어줬으면 이 말을 안 했지요. 여럿을 먹었는데 혹시 네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말하였도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따라서 성령이 말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지요. 이렇게 명확한 대답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실한 대답. 근데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있어요. 응? 왜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나? 우리가 이걸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남 잘못할 때 그것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정도가 아닌 용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내가 속해요, 안 속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제3을 받아도 여기 속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같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속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 상태에서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주 그냥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야,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고난은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했구나. 역시 나는 의의가 없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 내가 여기 속해 있는 거요. 여기에 속해서 내가 영광이 되지 못하는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왜 들고 남하고 관계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로마서 3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어요, 없어요? 똑띠기 말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깨달을 때 여기서 믿음으로 살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고는 존재를 깨달을 때 바로 예수님 십자가는 왜 들어가셨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맞아, 안 맞아요?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나한테 오고 있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이 믿음의 자유함은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과 대답할 때에 내가 말하였도다. 내 말이 맞도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오늘 설교는 못하겠네. 어제 그저께 설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감동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도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가 넘겨준 자는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응? 여기서 9절에 보면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데 때로는 대답도 안 하신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셨을까? 다른 말로 변명했겠미. 다른 거 변명을 했겠미 대답도 안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신 그 무지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명철은,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 거짓 증인들이 당신이 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운다고 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묵비권을 대답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남의 죄를 봤어도 묵비권을 할 수 있는, 남의 죄를 들었어도 묵비권을 할 수 있는, 왜 그러느냐? 그의 잘못은 내가 짊어지고 간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자식의 잘못은 아버지의 잘못이야. 내 손자의 잘못은 내가 지고 가는 거야. 이 교회의 잘못은 내가 지고 가는 거야. 따라서 교회의 잘못은 내가 지고 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목사의 잘못은 누가 지고 가야 돼요? 이정정 원사님 지고 가야 돼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삶의 지혜가 꽉꽉 차 있는 걸 볼 때, 이야, 이것이 어제 설교를, 그제 설교를 새벽에 내가 다시 들으면서, 야, 확실하다.
그래 그것을 다시 더듬어서 설교하고 오늘 설교는 베드로전서 2장 22장 23절 보십시다. 23절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오늘 말씀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온유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하면은 욕을 받으시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다니까 십자가가 진 거예요. 우리는 참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어떻게 설교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은 그 격차가 우린 땅의 사건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땅의 사건 속에서 하늘의 사건을 따라가시고 격차가 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온유는 바로 이것을 행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33, 마태복음 5장 43절 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 고난을 받으시되 그를 위협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뭐 기도하긴 젖혀놓고 그냥 이 속이 얼려와서 아이고 참 내가 큰일 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큰일 나서 야 이놈아 말도 말아라. 이게 어떻게 이게 설교를 합니까? 에? 너는 의인이 아니여. 너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해. 너는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자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시할 때에 근데 우리는 남의 여기서 죄를 본 정도가 아니지. 남의 죄를 본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욕을 받은 거 죄를 본 게 아니 그 죄인이 나한테 공격을 해서 욕을 받았는데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여기서 위협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해명하거나 도전하거나 덤벼들지 않으시고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착한 행위를 갖다 하나님 앞에 맞추면 아무도 쓸 자가 없구나. 여러분 아무개 베드로 야고보를 닮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이 진리는 예수만 증거하는 수준이 없구나. 네 목숨을 팔아서 형제를 사랑한 것도 인간은 아버지 앞에 의인이라고 쓸 자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는 땅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고 너는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님이 언법이 나는 하늘에 속했다 않고 하늘에 속하지 않았다 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그는 친근감이 있어요. 보세요.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그러면 너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이렇게 돼야 돼요. 너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 속에서도 얼마나 친근감이 하느냐고. 너는 들었고 나는 깨끗하고 너는 들었고 나는 씻었다. 참으로 예수님의 설교는 이 온유한 그 대화에서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논법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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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우리는 그렇지 않죠. 누가 나를 한 번 헐키면 나는 두 번 또 헐키고, 저 사람이 두 번 헐키면 나는 세 번 헐키고,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봐라. 참으로 이게 예수님의 온유는 이렇게 대단하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위하여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너희의 죄를 해결했다. 지금 베드로전서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십자가의 그 공로는 예수님이 온유하면 지면에서는 따를 수가 없을 만큼 그 대단한 사랑과 겸손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당신이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8장 15절 보세요. 8장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요. 여기서 욕을 받으시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을 그 모욕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러는 사람한테 한 번도 그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 따라서 처음부터 그런 줄 알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걸 알으셨기 때문에 의인이 그랬으면 너 왜 그러니 그랬는데 그럴 수뿐이 없는 그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는 이런 율법을 못 뛰어넘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절 보십시오. 41장.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과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고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에 앙망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고 심판한테 맡기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공의로 심판한 적에 맡기셨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다시 위협하지 않는다고 봐서 하나님의 최고의 온유를 누가 깨달았냐면 그 당시 우평강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 우평강도 한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당시 이것도 못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런 걸 들으면서 기맥힌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마태오 누가복음 22장 보십시다. 23장.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들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우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요것은 뭐냐? 욕을 받으시 대신 욕하지 아니하신 요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욕을 받으신 대신 욕하지 아니하신 게 여기서 나오시면서 바로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면서 그 위협받지 아니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 기도드리는 것을 우편강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편강도가 바로 저분은 무지한 사람이요, 그 입에 개사가 없는 사람이요, 그런 욕을 받아 욕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는 고난을 받아 위협하지 않은 사람이요, 오직 공의로 심판에 부탁하신데 친히 나무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는 것. 누가 깨달은 우편강도 이거 깨달은 거예요. 저가 친히 나무에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내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요, 이는 나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라는 거라. 이걸 깨달은 사람이 우편강도가 한 사람이. 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야 이거 힘이구나, 이거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천만 원 떼먹으면 용서할 사람 있어요? 없지요. 용서는 제쳐놓고 그냥 못 살아. 그것 때문에 화병 들어 내가지고. 이 사람 2천만 때문에 2천만 때 내가 화병 들어. 나는 2억을 가지고 써도 미쳐도록 하잖아. 그냥 예수님의 그 법수를 보면 그냥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오죽하면 2천만 원 못 갚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약값을 못 갚는 사람한테 약을 서비스로 줘야 돼요. 오죽하면 그걸 못 갚아. 오죽하면. 근데 그렇지 않았지. 돈 있는 사람 팍팍 줘주지, 제 자식은 팍팍 줘주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더군다나 생명을 사랑하고 병을 고치는 의연 마음에 내 자식은 팍팍 넣어줘주고 돈 없다고 그냥 깎아줘주고, 그렇게 되겠느냐고. 그 사상 자체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제 자식보다 나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어느 모로 봐도 그럴 수는 없지. 참 예수님의 이런 그 법칙을 깨달을 때 말도 못할 만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제가 참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저께 설교를 나가서 들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는가. 그럼 오늘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그저께 설교가 무섭고 대단한 거예요. 네 말이 맞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저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냐고 물을 때에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저 도둑년이요, 저거 강도요, 저거 살인자요. 할 수가 있는 그 상황에서 눈 멀거니 뜨고 묵비권으로 울으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볼 때에 그것이 온유와 사랑과 겸손이 아닌가. 그러면서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그를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요. 예수님은 오른쪽 뱀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는 하늘의 법수를 따르고 그가 세상에 살으실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 앞에 있는 고난을 참으사 십자가를 담당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두 가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네 죄는 없을 거야.
의에 대해 살아라. 이것이 진리의 마침형이라구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야, 기도는 무엇이냐? 예배는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 상고하면서 우리는 연필 하나도 빌려갖다 안 주면 야단 나지. 야단 나. 야단 안 나요. 야단 나지. 응? 참으로 이 높고 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9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 심판 아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잊어먹는 거, 이걸 잊어먹고 예수도 안 됐으면 예수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는 악이라는 자체가 없는데 이걸 볼 때 통곡하는 거예요. 들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내가 열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불을 보고 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 화를 안 내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내 평생 화를 안 내나 계속되는 자기를 보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동하시면서 자기를 축복 안에 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